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초등부 함께 찬양 교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찬양 너무 은혜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예배 우리 같이 우리 이 어른들 함께 하는 예배에 또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성찬식도 할 것인데 그때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줘? 이렇게 울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게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어서 출애굽기 아닙니까? 히브리 성경은요 이렇게 출애굽기를 딱 시작하면서 이런 문구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웰레 세모트라는 말로 딱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단어, 이 뜻은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리고라는 말을 넣어서 시작해요. 이 접속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라는 것은 앞에 말을 하고 그리고라고 하지 갑자기 그리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책은 다른 창세기와 분리된 책인데 그런데 이 책을 이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그리고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앞에 창세기에서 주셨던 그 언약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끝절인 26절과 출애굽기 1장 이 본문과의 사이는 400년의 사이입니다. 그 기간은 400년 짧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사이의 내용은 지금 없잖아요. 그 사이 내용은 없단 말이죠. 이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그 사이 기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출애굽기 시작하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상황도 완전히 그들은 노예가 되어버리고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 그때의 하나님의 언약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언약의 역사에 이어서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는 홍길동이도 구원하고 송춘향이도 살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개인의 역사는 쭉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출애굽 같은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이 구원의 역사, 전도운동의 역사와 같은 이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는 지금 계속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느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우리가 알고 받아야겠죠. 때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 안 하시고 이제는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을 일컫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 너희들은 어찌하여 생각하기를 내 사정이 하나님에게서 숨겨졌고 내가 지금 말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생각하느냐. 착각이지만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도 이사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망했고 남쪽도 역시 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고 쉽게 하나님 백성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어찌 그래서 하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네 사정 알고 계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너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머나먼 출애굽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신 말씀, 언약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약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약속과 세계복음화의 그 약속, 언약을 이룰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고 그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요셉은 그 일을 위해 헌신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비록 그들은 나에게 해를 가했지만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고 나의 인생에도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대신하리까?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끝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이었죠?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보실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요셉은 죽어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때 그들이 몇 명이었느냐?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었느냐? 본문의 5절에 보니까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명. 요셉의 가족과 다 포함해서 70명이 이제 애굽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 배경이 되어 요셉이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되어 돌보던 요셉이 없어졌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번성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크게 번성한 것이죠. 70명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만큼 번성했느냐?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00년 후잖아요. 400년 후에 출애굽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200만이 됩니다. 숫자가 200만 숫자가 되죠. 자, 여러분 400년 만에 70명에서 200만이 되었는 거 몇 배가 되느냐면 3만 배입니다. 3만 배가 되었는 거죠.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그 가족들이 증가를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사이에 방해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았지만요. 이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억제하고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400년 전은 지금 2024년 이전 400년 전은 1624년이 그때 조선시대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 광해군 때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 이후에 아마 광해군 때쯤일 것 같습니다. 인조 때인가 뭐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인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냐면 500만이었습니다. 500만이었는데 500만 이후 400년이 지납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북한 남한 합쳐야겠죠? 합치면 얼마냐? 7,500만이 됩니다. 7,500만. 몇 배냐? 15배입니다. 15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병자호란이 있었고 또 일제강점기 있었고 그리고 또 뭐 6.25 동란 우리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안한다 할지라도 3만 배와 15배.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가만히 보면 이거는요. 그렇구나 생각이 아니에요. 기적적입니다. 기적적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70명이. 이 경이로운 이 통계는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번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응답받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신 대로 이루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번영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대로 노예로 되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노예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번성하고 나서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은 그냥 단순히 살 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이방 민족을 살릴 구원의 약속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가나안 땅 그리고 네 후손으로 인하여 열방을 살리겠다고 축복하신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약속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방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 속에 이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네가 복을 받고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가나안 땅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때로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역사 안 하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이르고 이스라엘은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착각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니? 알지 못했니? 하나님 창조하신 여호와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다.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의 그 언약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상 살리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을 잡을 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고 그 땅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땅을 두고 하나님은 약속 잡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듯이 그 민족에게 역사하시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대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붙든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도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8절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 왕조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왕조가 섰어요. 그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왕씨 왕조가 있잖아요. 왕건, 그 후손, 그게 고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이시 왕조가 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이 바뀐 혁명, 역성혁명을 이성계가 해서 그래서 조선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애굽은 이게 나라는 바뀌지 않지만은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셉 때에는 힉소스 왕조, 그 왕조가 왕이 되어서 쭉 왔는데 그게 그 왕조가 축출이 되고 다른 왕조, 이집트 역사의 18왕조입니다.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쭉 있는데 18왕조가 이집트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투트모스 1세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투트모스 1세로부터 쭉 되는 거죠. 이들은 앞에 왕조인 그 왕조가 조금 다른 인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셈족 계통의 왕조를 무너뜨려 버리고요. 이들이 이제 왕위를 차지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당연히 앞시대의 왕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요. 특별히 앞시대의 총리 요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 이 말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왕조는 인종은 셈족입니다. 셈족.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셈족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호의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셈족 계통의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들을 압제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급속한 수적 증가에 그들은 위기감을 느껴서 본격적으로 막으려고 박해를 가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고 그 상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노예로 삼게 되었고 그들을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가하고 출산 제한을 합니다. 감독을 세워서 그들을 막 다스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동력 착취하고 그리고 출산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키죠. 나중에는 이래도 안 되니까 민족 말살 정책 펴니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에 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위기와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그들에게 문제잖아요.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나가야 됩니다. 출애굽,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언약의 성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총리와 왕궁 귀족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과연 가나안을 이 애굽을 떠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애굽을 떠날 마음이 있을까요? 가나안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혹시 가나안에 가게 하소서 기도도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이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은데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시간표로 갈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 다음 주에 나올 본문입니다만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거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 언약을, 물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는 않지만은 지금 역사하실 시간표와 그 응답이 도래되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거하고 맞물린다는 거죠.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 맞잖아요. 문제 맞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갈 시간표로 갈 응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다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말은 너무 안 들립니다. 딴 세상 소리들 같습니다. 좀 무책임한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진짜 힘들 때 그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면 짜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 파악 안 되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십니다. 이 문제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혀 하나님의 응답과 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더 암울합니까? 위로받으란 말이 아닙니다. 위로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응답과 역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될 수 있는 영적 전환이 돼야 돼요. 사실은 딱 문제 속에 있으면 문제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모르고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말하느냐. 그 상황이 되어버려요.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도 영적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에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 언약을 성취하실 역사가 시작되듯이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은 그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인 또 우리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달을 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정말 변함없이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자 나오시는 귀한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없어도 하루라도 내가 나가야겠다고 혹시 마음에 다짐한다면 그렇게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정거리적으로 나올 수 없으면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영적 상태가 나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가 필요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있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에 참여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약에 참여된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록 애굽 왕이 아무리 학대한다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번성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왜 이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이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안 되겠다. 남아살해. 남자들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펴고 나중에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히 산파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출산 받다가 남자이면 죽여라 라고 합니다. 왕이 직접 명령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살 정책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아요. 그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산파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파를 축복하신 이유가 생명을 소중히 여긴 마음 때문일까요? 어떻게 솔직히 아이를 받는 사람이 그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 생명을 누구나 다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짜 역사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했던 두려워했던 혹은 측은지심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간에 어떤 동기로 했던 간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그들의 행위가 언약을 성취함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측은지심을 가졌다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언약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성취에 참여된 인생과 업과 그리고 삶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참여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에 참여한 자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업, 내 가정, 내 후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언약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해 가십니다. 세 번째, 언약에 참여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은 성찬 예식이죠. 우리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으로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입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제 얼마 안 가면 출애굽기 유월절이 나오는데 유월절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됐던 그 저주와 운명이 해결되어지고 해방받습니다. 그 유월절의 양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 밤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유월절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출애굽되었듯이 주님은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인간을 우리를 죄와 사단에서 해방하는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그게 유월절 때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유월절 때 일어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을 성취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두 번째, 성찬식 하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 말뜻은 성찬식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요.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되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고난이 딱 왔을 때 실패인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고난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가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찬식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와 나누길 원하고 원했다.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너희와 나누길 원하고 원했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와 원하고 원했다. 같이 하길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의 원하심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그들이 또 더 나가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참여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에게 주신 성찬식, 우리가 이 성찬식을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늘 이 떡을 먹고 이 잔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날까지 전하고 전하는 것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참여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삶과 우리 업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상을 살리는 그 언약 속에 참여되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축복 속에 3년을 같이 따라가려 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딱 성찬식 그때에 예수님이 이 떡을 받는 자에게 그 일을 할 것이다. 오늘 밤에 나를 팔 것이다. 속히 행하라. 그때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오니라. 그 밤에 가룟 유다는 나가서 어떻게 하지요? 유대인에게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 성찬식에 가룟 유다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중요할 때 사단이 그의 심령에 그리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 속에 참여되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참여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기에 참여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 또 예수님 때도 그리고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안 보이는 것 같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역사 안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문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오히려 그때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다.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십시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참여되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대로 그리고 또 혹 문제 속에서도 언약을 참여한 주의 백성 모든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